5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처음 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해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에 우리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그 주의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매 순간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어야 할 것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으며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만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의 모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홀로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며 때로는 넘어져 있는 자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피로 다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공동체 가족 가운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혹여 주님을 잊고 살았던 그 순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나와 정말 주님의 그 종님의 길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발걸음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심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다들 건강하십니까? 네, 날이 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지난주에는 봄 같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뭐 날씨가 계속 아직은 추위가 다 가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추위를 또 잘 견디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또 따뜻한 봄이 올 거라 믿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동일하게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주의를 부탁드리고 좀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코로나19가 지금 다시금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미크론이 주가 되다 보니까 증상도 잘 없고 있어도 감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취식을 조금은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 같은 경우에 따로 운영이 되지는 않는다는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뭐 시설 이용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안에서 이제 음료나 아니면 다과 같은 것을 조금은 금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개개인 가운데 조금은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러시면은 될 수 있으시면은 교회에 안 나오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증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감기랑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연금 작정서가 작정서가 1층 로비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념하고 싶으신 날이나 드리고 싶은 날이 있으시면은 기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이 신청서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구독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다음 달부터 2023년 2월까지 12개월간입니다. 책 종류가 세 종류인데 종류는 안에 이제 글씨 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니어가 가장 큰 글씨를 갖고 있고요. 원래 본 책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원래 책은 제가 봐도 조금은 눈이 아플 정도로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글씨 이상의 좀 책들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3박 4일 제주도 예그리니라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예그리나. 그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참 지금 어렵고 힘든 시국인데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오랫동안 소원을 하고 소망을 하여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좀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정말 가장 귀한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먼저 만나서 모든 삶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최영순, 강문순 지사님 이번에 계십니다. 그리고 민춘기, 남상래, 안병래 지사님, 신신사 성도님 계속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우리가 또한 회복되어지는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네,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책의 신약 성경 169면에 있습니다. 네, 차였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영접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유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낮과 밤 중에 어느 날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한 친구랑 정말 거의 바닥까지 같이 본 사이여서 안 본 게 없는데 낮에 정말 오랜만에 낮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서로가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낮에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이 친구랑 이렇게 며칠 몇 날을 거의 이제 같이 살아가기도 하고 했어서 낮에 안 봤던 적은 없었는데 낮에 오랜만에 딱 만났는데 와, 뭐 이렇게 낯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자마자 둘이서 첫 마디 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 다음에는 꼭 밤에 보자. 낮에 보니까 너가 너무 어색해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낮과 밤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와 같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너무 또렷이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무언가 또렷이 온전하게 보이는 것들이 참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눈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햇빛을 이렇게 직사광선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좀 자주 쓰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눈이 좀 아파서 그래서 자꾸 햇빛을 보면은 미간이 찡그리다 보니까 인상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인상도 안 좋아지고 제 머리도 아파서 자주 쓰곤 하는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밤은 우리가 빛이 없다라면은 무언가를 또렷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빛은 낮은 즉 예수님 곁에 있음을 좀 뜻하여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밤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좀 경계를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느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족식은 특이하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고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좀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좀 이 관습 문화를 좀 이해하면은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를 누구랑 아무나 하고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런 경우가 좀 많지만 그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 친족,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 집 가운데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였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손발이 날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손발을 씻음으로써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좀 익숙하시죠? 우리 어딘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 요즘 보통 뭐 하십니까? 손소독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죠. 왜냐하면 바깥에 있었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만짐으로써 내 손에 혹시 남아있을 내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하고 들어갑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하게 여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세족식은 발을 닦아주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을까요? 발을 닦아주는 것은 집에 있는 하인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주인이 직접 그 발을 닦아주거나 아니면 높은 누군가가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손님들이 주인께서 맞이했을 때 때로는 주인이 어딘가 나갔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씻어주는 것이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종이 해야 될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13절 1절 말씀에서 그 모든 것들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난 이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기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 때가 지금 다가온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하셨던 일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일입니다. 그 사랑의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종이나 하던 역할이었던 그 세족식을 그 발을 닦아줌을 직접 일어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여주고 계십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베드로의 대화에서 앞에 이렇게 표현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지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는 집 안에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나와서 발이 딱히 더러워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 좀 옛날의 집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멱이나 씻을 때 어디서 보통 가서 씻고 오셨습니까? 개울가나 아니면 집에 있더라도 펌프가 따로 마당이 있기 때문에 씻고 들어오다 보면은 발이 조금씩은 충분히 더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또다시 집 안에서 씻는 것이 우리의 문화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목욕한 자는 그렇게 집에 들어올 때 무엇밖에 할 게 없습니까? 더러워진 손발만 씻으면 됩니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때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때로는 내 손발에 묻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씻어내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것을 씻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가족이 필요한 이유는, 이 한 가족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믿게 하겠어,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을 너희 가운데 말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는지를 분명하게 심령이 괴롭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미 다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착각을 하는 게 예수님이 알고 있기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조정한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의 선택 가운데 달려져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가슴에 같이 누워 있었던 사랑하는 자, 우리가 흔히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그 사람에게 눈짓을 하여서 누구인지 말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이심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18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난 이후에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곧 유다에게 들어감을 성경 말씀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와 같은 일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그가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13장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이 넣어 주었다는 것은 마치 그가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네. 이 말씀이 무슨 뜻을 하셨는지 제자들은 그 앉은 자 중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속히 하라는 그 말에만 더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고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는 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쓰고 있던 그 돈을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많이 주었던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앞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 위에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대화 가운데 그의 모습이 이와 같이 드러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세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러라. 네, 가룟 유다가 지금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에게 나무랍니다. 왜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어? 아마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돕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룟 유다가 하였던 그렇게 말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것에 맞고서 그것에서 훔쳐 가는 자였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심지어 재정을 맡고 있는 정말 좀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이 아닌 돈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그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항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사탄이 하였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 모든 선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돈을 선택하는 가운데 기로에서 그가 선택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좋아하는 그 돈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날마다 선택 가운데 기로에 서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선택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이 가룟 유다와 정말 반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말씀만을 선택하며 나아가십니다. 그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루어지게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행하며 나가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셨던 그 행동을 그대로 나중에 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은 스스로 그냥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해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서 그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때로는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직접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배인다는 뜻이다. 이 두 개의 종이에 하나는 적셔 있고 적시지 않은 종이를 맞닿아 했을 때 이 적셔져 있지 않던 종이가 적신 종이에 물이 배어들듯이 그것이 배우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그 옆에 딱 붙어서 함께 걸어 나감으로써 그분의 삶의 모습이, 그분의 향기가 내 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가 나가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심령이 괴로워하여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에 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가 나갔을 때 어떤 시각인지 3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나가니 지금 어느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떠나서는 깜깜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내 옆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택하여 그곳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빛이 내 옆에 있었는데 그 빛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떠나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밤에 참 익숙하다 보니 낮에 그 햇빛이 낮에 자세하게 보이는 그 상황들이 참 어색하고 참 낯설었다라고. 밤에 익숙한 사람은 낮이 어색합니다. 어둠에 익숙한 자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빛에 익숙한 자는 어둠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내가 딛는 한 발 한 발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을 절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며 자신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궁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내딛는 이 발걸음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딛는 이 걸음이 혹여 낭떠러지는 아닌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 빛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싫어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때로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내 눈을 부시게 한다고 하여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찾아서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선택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 이 세상에 따를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돈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은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클까요? 건강 되게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행복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 건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내 가족, 내가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고 중요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환경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것은 단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그 길을 함께 있었던 그 길에서 떠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빛 대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잊어 때로는 그것이 없는 다른 곳에 가는 것을 원하고 바랄 때도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혹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혹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지 않다라면은, 내가 그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라면은 이 시간 돌이키기 원한다라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던 이유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는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내 중심에서 그것을 잊은 적이 있다라면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때론 저버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계속 거듭하여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제게 듣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음성만 들으며 취하며 나간 것은 아니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 내가 눈에 보내 주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로 가운데 나갔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이킵니다.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 붙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아버지 즐거움을 쫓아 나갔던 나의 삶들을,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나가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으로 제가 오늘 정결한 자가 되어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그렇게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나도 주님을 따라 걷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셨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침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붙들어 언제나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